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30절부터 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금으로 거룩한 배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시고 그 배를 정색으로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 성결.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의 이 머리에 두건에 쓴 관이죠. 자,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순근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거룩한 패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개정 성경에는 거룩한 패, 관이죠, 관. 그러니까 머리에 쓴 관이죠. 그래서 면류관의 패 이렇게 각주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여호와께 거룩이죠, 거룩. 예, 거룩이라고 이렇게 새기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관 썼던 거 이거 여호와께 거룩 이게 담긴 뜻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새겼다. 도장. 도장을 새긴 같이 새겼다. 이 도장같이 새겼다라는 말은 하나의 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표. 도장 꼭 찍어서 표가 되고, 또 이제 신약의 말로는 인침이 됐다. 인친다 그러죠. 인을 친다. 뭐 도장.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같은 말씀인데 출애굽기 28장 한번 띄워줘 볼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장처럼 콕 찍었는데 도장처럼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 출애굽기 28장에서 모세가 처음 얘기할 때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표가 딱 있으면 하나님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아론의 대사장 이 이마에 표 이게 있으면 백성들의 성물 그리고 그 죄책을 아론이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장 같은 거를 딱 아론이 이제 여기 머리에다가 관을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도장, 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 고대 시대 당시에 이거 내 거야 할 때는 도장을 콕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콕 찍으면 도장에 새겨진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도장에 만약에 여러분 이름 있죠. 여러분 도장 콕 찍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도장의 소유권. 지금도 그렇게 통용되잖아요. 도장을 콕 찍는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콕 찍어 있으면 하나님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거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콕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대로 나가면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막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나를 말해주잖아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속죄일날 속죄소에 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면 죽어요 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핏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핏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지성소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우리 이마에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지워져 버립니다. 내 이름은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 딱 머리에 이마에 박혀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지 인간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이 문에 표시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피가 표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와서 넘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 죽음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이 왔다가 그 표를 보고 넘어가더라. 이게 6월절이에요. 그때 표가 오니까 어린 양의 피였어요. 피. 응? 어린 양의 피. 이건 또 여리고 라합 가운데서 나오죠. 새끼줄에다가 빨간색. 그걸 보고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심판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 심판하자. 그때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으시면 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심판의 사자가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은 살았다.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제는 심판 얘기하면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엄청난 곳에서 내가 건진받은 거니까 심판이 없이 구원도 없어요. 지옥도 없이 천국도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슬픔이 있어야 기쁨도 있는 거예요. 기쁨도 있어야 슬픔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어떻게 알아요? 지옥 같으니까 천국을 아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도 심판이 딱 왔다가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뭡니까? 표시, 도장처럼 꽉 찍어 있는 문패, 꾹 찍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 표입니다, 표. 왜 그러냐면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피의 제사. 성막에는 항상 성전에서 본전에 제물을 잡아서 피 뿌리고, 그러니까 항상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하수구에 피가 흘렀어요. 동물의 피, 제물을 잡기 때문에 항상 피가 흘렀어요. 똑같죠? 어린 양의 피가, 이 피가 이제 어떻게 굳혀야 됩니까? 성막에 피의 제사로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피가 있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이제는 피의 제사로 그렇게 항상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자, 그런데 그 피의 제사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제사장을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가 표예요. 표. 왜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장자는 내 거야.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사실은 성별된 자죠. 어린 양의 피가 표가 되듯이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가 표가 되는 거예요. 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막 안에만 머물러요. 성막 안에서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장인 겁니다. 도장. 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 학개서 한번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다, 도장으로 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을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도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도장이 스룹바벨로 나오죠. 하나님은 왜 스룹바벨일까?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자를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인장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산 자를 인장으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즉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도장으로 삼다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너는 어디 소속이야? 너 누구야? 할 때 스룹바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인장, 도장으로 내가 보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스룹바벨인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랑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성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마에 아니 스룹바벨처럼 죽었다가 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레위 지파도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했다가 바벨론의 포로, 그 유배됐다가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장이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도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이 권세잖아요, 권세. 쿡 찍으면 아무도 변개하지 못합니다. 쿡 찍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쿡 찍었다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너는 우리 그 출애굽기에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의 나라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출애굽기의 성막,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체죠.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살아나와서 이들이 도장이 되었습니다. 도장.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것이 이방인 우리들과 연관이 되느냐? 항상 이제 여기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내 일이라고 보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죠.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장이 되셨습니다. 그 인장이 되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네. 연결되죠?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의 피의 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결국 그리스도가 마지막 그 구약에서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그렇죠? 그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쭉 얘기했던 마지막 마침이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하는 게 뭐예요? 피 때문에 그래요.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쭉 연결되잖아요. 피의 제사로 쭉 연결됐다가 마지막 이 피의 제사를 마칠 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침이 됩니다. 모든 피의 제사의 종지부를 찍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피의 제사가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표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 흘리는 그리스도의 성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혈의 찬송을 노래하는 것도 출애굽부터 이어져 오는 그 구속의 역사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다 아우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피는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을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그때 대속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표예요, 표. 심판이 왔다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탁 발라져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나가자 그렇게 말해요.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를 딱 해놓은 거예요. 보혈의 피를 딱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번 죽은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뭐래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성도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부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다시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죽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니까. 죽음은 심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은 거기 때문에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였다면 그리스도는 나를 연합하여서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되는 거예요. 즉 죽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결론은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죠. 엄밀히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는 앞으로 죽을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금요일에 얘기할 때 부끄러움이 뭔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생, 영원한 생명의 원천인데 그 앞에 죽음이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게 수치입니다.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진짜 부끄러움은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가 죽음 앞에 막 절절거리면 그 부끄러운 거죠. 빛된 사람이, 빛의 사람,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어둠이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가.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아니, 빛을 탁 켜면 어둠이 소나같이 도망가는 게 이치인데, 아니,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어둠이 오는 걸 두려워해서,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음이 오는 걸 엄청 부끄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즉 생명의 원천대인 그분이 나와 함께해서 영원히 한다는데,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고 살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신령하다고 해야 해요. 신령하다. 여러분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하고 다시 산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게 부활 공동체예요. 교회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지체되면서 부끄러워야 될 게 뭐냐? 생명에 충만하지 못하고, 네? 세상의 육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무엇으로 살지? 네? 그때 잠깐 뉴스를 보는데, 뉴스 아니라, 여행하는 거 보는데, 체코인가? 어디 이제 성전 밑에, 그러니까 성당이죠. 성당 밑에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제 이 장례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아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2차로, 그러니까 다 유골이 되면 다 그거를 했다가
그 성당 지하에다가 다 그거를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골부터 다 유골, 뼈 다. 온 천이가 다 유골이에요, 유골. 네,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섭다는 게 아니고, 아, 사람인가? 나도 저기 있을 텐데, 곧. 저 사람이 뭐지? 아, 곧 거기도 엄청난 유골이 다 있어요. 막 이 담을 만들어놨어. 뼈로 다. 그걸 보면서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대체 뭐지? 산다는 게 뭐지? 막 그런 질문이 제에서 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걸 뿐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따름, 이거 외에는 희망과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다 뼈만 있어, 다. 그거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거기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어떻게 알아? 다 똑같은 뼈들만 있는데. 그거를 딱 관광지라고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투질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순간순간이 영원한 겁니다. 네?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 그게 진짜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2000년 전에 그것도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제 살면서 경험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표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십자가 보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표입니까? 그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도장을 내게 꼭 찍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마에 인친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만 하시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은 여기에 있는 우리 이름.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종. 옛날에도 노예다가 불러 콕 찢어가지고 신분 자체를 종으로 했잖아요. 새겼잖아요. 도장처럼.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도장을 확 찍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리스도의 소유인데. 네.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딱 붙들고 있는데 누가 뺏어요? 하나님 도장 찍는데 훔쳤다가는 난리 나지. 들켜서. 이게 좋아요, 여러분이. 이건 우리가 힘써서 새긴 게 아니고 믿음으로 딱 새겨져 버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항상 우리가 의심하거든요. 네? 안 믿어.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억나게 하는 거죠. 네?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야.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군부를 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의 것이 되면 뜨거워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게 확확 다가오면 뜨거워져요. 마치 성령이 군부를 떼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식어지면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 생기면은 굳어버려요. 식고 굳은다는 것은 죽는다 뜻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군부를 떼세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침받은 자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오늘 교회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왔는데 오늘 살아온 중에 어떻게 우리가 이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느냐.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 여기에 뭐에 쓴 겁니까? 관입니다. 관. 사실 관이에요. 관. 폐가 관에다가 쓰죠. 두건이라고 되죠. 두건. 관을 쓴 건데 거기다가 이거 여호와께 거룩을 썼잖아요. 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함의 표를 여러분 가운데 새겨나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 두 가지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관, 하나는 면류관이에요. 왕관은 말 그대로 세상의 군왕처럼, 즉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왕이 된다. 이게 왕관이에요. 정복을 해서 왕이 된 사람, 쿠데타를 위해서 이랬던 하여튼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왕이 된 사람, 이게 왕관을 써요. 이게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왕관을 쓰고 싶어 하고 세상은 그 왕관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왕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세상 방식처럼 세상 방식을 따라서 힘과 능력을 길러서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관을 쓰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왕관이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디아데메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거는 왕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우리가 스데반 알죠? 그게 면류관이 됐지. 관이 두 개예요. 그 면류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인 겁니다. 그 가시과 면류관을 누가 써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면류관이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넘어져요. 그리고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방식 자체가 왕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자체가 왕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힘을 길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높은 자리 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왕관을 써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도 세상에 왕관 쓰고 싶어서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성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시련은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인내와 참음을 통해서 면류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갈 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시험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왕관을 자기의 목표로
왕관만을 가지고 쓴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만나잖아요. 절망하고 실족해버립니다. 네, 왕관을 빼앗겼다면 그 왕관이 갖고 있는 명예와 영광과 상징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떨어졌어. 그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관인 줄 알고 산 사람은 그 왕관이 벗어지면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왕관이 목표였으니까. 근데 성도가요, 그 왕관이 딱 떨어졌어요. 그때 이 사람이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왕관이 떨어졌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그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인내하고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을 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관이 왕관이니 면류관이니 다 몰라요. 모두가 다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개인들은 하나의 왕이거든요. 자기 인생의 왕.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관을 쓰고 있어요, 다. 그런데 언제 나타나냐? 그 관이 떨어졌을 때. 그걸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때 성도, 즉 성도, 믿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 고난이 오지만 침륜에 빠져 있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을 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맞대어 싸웁니다. 누가 내 힘이 세냐? 같이 싸워요. 그러나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그런 왕관을 쓴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줄 때 면류관을 쓴 사람은 맞대어 싸우지 않아요. 싸우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이나 절망하지 않아요. 맞대어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왕이니까. 그런데 이 왕관이 벗어질 때, 떨어질 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런 왕관의 유혹이 아주 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 게 그거니까. 면류관은 별로 인기 없어요. 그러니까 다 왕관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멸망당합니다. 왜요? 진짜 왕관은 하나님 옷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마지막 한 구절 보면은 데살로니가 2장 19절 볼래요? 시작. 바울이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니냐. 교회예요. 너희들이 면류관이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면류관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처럼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면류관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찬양하십시다.